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2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아주 귀한 은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깊은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죠. 그 모든 정보를 준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저들을 인도해서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포박 이렇게 묶어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네.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자 있었죠.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말하고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니까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또 3번째 또 옆에 사람이 너는 저 예수의 당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지적을 하였을 때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부인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그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신성모독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하는 죄로 사형에 선고하죠.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새벽 일찍이 예수님을 묶어서 총독에게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할 권한은 저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을 찾아가죠. 그곳에 가서 총독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다. 그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특별히 그를 죽일 그러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알아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는 것으로 총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6월절이면은 특별 사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주 그 죄수 중에서 아주 그 죄질이 나쁘고 악한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특별 사면을 하겠는데 이 둘 중에 이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벌써 군중들을 충동을 해서 총독이 그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미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총독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바라바는 놔주고 석방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이제 총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무리들을 쫓아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이제 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하고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죄의 속임수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또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서나 전부 다 사탄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네. 전부 사탄의 종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제자들은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가고요. 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저 악한 그 죄질이 나쁜 바라바는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죠. 전부 사탄의 수와 사탄의 나타남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면, 여러분 거울을 왜 만들었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주인의 얼굴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거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죠. 아들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의 모습에도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음성에도, 그 어떠한 모습에도 아버지의 어떤 닮은 모습이 있지요.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세상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다고요. 밭이 왜 있습니까? 그 밭에는 그 밭의 주인이 가을에 거두고자 하는 알곡을 그곳에서 거두기 위해서 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전부 다 사탄의 것이 나타나죠. 죄가 나타나죠. 오늘날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이, 죄의 것이, 사탄의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전기 불빛이 찬란하다고 야 살기가 좋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참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택하였던 곳이 요단강 변입니다. 근데 그곳이 소돔 고모라 성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주 물이 넉넉하여서 초목이 좋아서 그곳을 선택하였죠. 그러나 그곳은 죄의 도성이었어요. 죄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 잘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고 나의 만족이 있고 그건 너무너무 어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거.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다 각각 자기 옳다고 다 주장하고 상대방은 이것이 틀렸다고 다 주장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지,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지, 주님의 성품이 묻어서 나오는지 그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곡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쭉정이에요. 전부 다 쭉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잘 살았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잘 살았다.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보셔야 하나님께서 무엇의 기준을 두고 심판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물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왜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할 교회, 하나님의 것이 묻어서 나와야 할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죄의 것이 나타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분쟁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다 잘못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참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두셨고 교회를 두셨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셈. 사탄의 모습들이 그냥 사람마다 다 나타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타나죠. 저 종교 지도자, 참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저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외워서 그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 묻어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것, 죄의 것만 나타나잖아요. 예? 무리들은 진리도 모르고 그냥 아우성치잖아요. 저 흉악한 죄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것이 묻어서 나오는 것인지 죄의 것이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나 스스로가 목적을 두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누구에 의해서 내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죠. 왜 몰라요? 피조물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가을이 되면은 주인이 수확을 하듯이 이제 때가 되면은 주인이 나를 거두고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묻혀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